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에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온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말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말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그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물론 뭐 요즘은 사실 그 구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60이 돼도 너무 고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이를 사실 외모만 보고는, 특별히 화장한 얼굴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가씨보다 좀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빈자리가 생기면 아가씨들은 주춤하는데 아줌마는 일단 가방부터 집어 던집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 부분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그 일상을 이렇게 그 잠깐 유튜브나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 정말 기차 안에서 막 술 파티도 하고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그 70년대 80년대 수학여행 가고 이랬을 때 뭐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긴장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자신이 마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긴장감을 우리가 조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곳 가운데서 무엇도 있게 되집니까? 서로 간에 예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지면 그 편해진 신발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예요. 신발이 처음 신을 때 보면 긴장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밀당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에 반창고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 뒤꿈치 다 까져버려요. 그 새 신발의 어떤 딱딱함이, 아직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다 보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편해져서 이 신발을 신은 건지 안 신은 건지 내 피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신발이 수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지면 이 신발의 거의 대부분 신발이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게 되면 이 신발의 수명은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이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란과 브엘세바의 거리가 대략 한 800-9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한 700km로 잡았는데 다시 재보니까 그 정도가 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평양 정도의 거리인데, 이게 또 직선거리여서 그렇지 이걸 꼬불꼬불 길 따라가게 되다 보면 이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0-30km씩 간다고 할 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가야지 이럴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수행원들도 없고 혼자서 그 길을, 먼 길을 걸어서 하란 땅에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도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이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라고 이름을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집을 떠나서 며칠 동안 길 밖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혹시 집이 아닌 다른 집도 아니고 혹시 길바닥에서 주무신 적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런 분들 조금씩 있습니다. 뭐 술을 취해 가지고 드셨든지 아니면 먼 길 가다가, 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갔을 때 그 호텔비 좀 아끼려고 공항에서 한 하룻밤만 자면 되니까 공항에서 하룻밤 이렇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갈 때, 여정을 짤 때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었거든요. 여차하면 공항에서 잔다. 그래서 아예 침낭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시간이 되자 됐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침낭을 쓸 때다. 그랬는데 그때 저와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가 우리 다운입니다.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침낭 가져왔습니다. 지 것도 왜 가져왔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공항에서 막상 이제 자자 이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밤이 늦은 시간이고 새벽에 우리가 또 출발해야 돼서 힘든 시간인데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야, 자면 된다. 그래서 그냥 공항 한편에 의자를 붙여놓고 그냥 거기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항 실내지 않습니까? 길바닥에서 그렇게 자는 게 쉽지만은 않는 겁니다. 생전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잠복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아마 거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와서 며칠 지내다 보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됐을 때 그의 감격은 아마도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수련을 위해서 우리 코스타처럼 이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한번 생활해 보는 것, 이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곳에서 요즘은 다 시설을 갖추어진 데서 어쩌면 집보다 더 나은 곳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가운데 이 베델의 경험들을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란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안전하게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란에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약속입니까? 나로 하여금 목적지 하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그곳에서 그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그곳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꿈을 그가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 긴장감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될 이 베델을 잊어버렸고 그곳에서 그는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었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묻게 되어집니까? 어떤 것을 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이 길들을 떠나서 이 먼 곳 아무 알 데도 없는 이 하란 넓은 땅 가운데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여러분 도시라기보다는 그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앙게레스가 이곳이지만 이 앙게레스에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은 빵빵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누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란의 땅들, 넓은 땅 가운데서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이 라반의 집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에 대하여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동행의 삶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치가, 성도로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겠다는 이런 몸부림보다는 조금 쉽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권사님이 이 아침 기도에 나온 것을 보고 사실은 조금 제가 놀랐어요. 태연이하고 태희가 조금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태연이 엄마가 나오질 못했어요. 태연이 엄마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아이들 유치원 오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권사님은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못 오시겠구나. 그런데 오신 거예요. 이거 오신 과정이 또 얘기를 그냥 잠깐 아까 아침에 들었더니 누군가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와서 아침 기도회 있지, 내가 태워다 줄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또 찾은 것이죠. 이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쉽게 누군가 나를 태워다 주는 사람만 있을 때만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서 오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제가 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사실은 감사한 마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말씀과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긴장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한 시간이 쌓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합니까? 마침내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침 기도에 오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마침내 다다람으로 통하여서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이 결국에 어떤 복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 도착하게 되는지,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양을 치는 데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 동네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신의 일단의 목적은 찾았지 않습니까? 라반을 찾았더니 그의 딸 라헬이 곧 이곳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오지랖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섭하고 그리고 또 합니다. 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지금 이때가 아니면 때를 놓치면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우물 문을 열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먹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풀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있을 때 그가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처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이고 또한 그 집안을 관리하는 일에 이 야곱이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놀고 먹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야곱의 나이를 대충 추산하기를 적어도 70세에서 77세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 이상을 먹고 아직도 결혼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아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저 엄마 품에만 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일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키우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가 나름 전문가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로 오지랖이 넓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자신의 것인 양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인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지만 아끼고, 내 것이 아니지만 잘 뭡니까 관리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저희도 우리 아들들한테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요. 언젠가는 커서 사업해야 된다. 언젠가는 너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주인의식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기업에서 열심히 배우고 언젠가는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직장생활 계속한다면 내가 언젠가는 사장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물론 그곳에서 사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곳에서 뭡니까 내가 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세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키고 발전을 하게 되어지고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지 뭐 내 양떼도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그는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의 양떼를 키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결혼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속이고 그것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의 가운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은 정말 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중에 하는데 보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하였더라. 성실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 야곱의 성실함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여러분 전갈이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삶을 척 스미스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셉, 인테그리티의 사람. 인테그리티는 뭐냐면요, 정직과 그리고 성실함들을 같이 버무려 놓은 말들을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정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요셉이, 그런기에 하나님께서 이 동행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중요한 자질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러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부모님의 세대가 걸어간 길들은 자녀에게 여러분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모르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두 자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닐라에 있는 한국이 지금 출산 앞두고 있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석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우리 장모님 출산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그때 영적 권위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그 영적 권위들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엄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들을 때로는 뭡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또한 드러내어서 우리가 가는 길들에 이정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야곱의 이런 주인의식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또한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 걸어온 야곱을 정확하게 그를 인도하셔서 하란 땅에, 그리고 라반의 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장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